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스가랴 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이거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4장 전체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배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을 통해서요, 오늘은 스가랴의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풋풋한 20대 중반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초반 때 점수를 따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데이트들을 준비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좀 이벤트성 데이트로 준비했던 것이 미술관 박람회였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예술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터라, 그러나 점수는 따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트를 준비해 보았었습니다. 분명 같이 다 작품들을 보고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보긴 보았으나 보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슨트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안에서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느껴야 해야 될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제대로 된 미술관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도슨트는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용어로 소정의 지식을 갖춘 안내인을 말합니다. 작품에 숨겨진 의미, 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읽은 4장 스가랴가 경험한 8개의 환상 중 5번째 이야기인데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마치 천사가 도슨트가 된 것처럼 스가랴에게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요목조목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작품의 주인이신, 환상의 작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장차 순금 등잔대처럼 멋지게 완성될 성전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잔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하나는 수룹바벨이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스가랴는 하나님께 특별히 배운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배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과 울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스가랴 4장을 통해 스가랴가 하나님께 특별히 배운 배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스가랴는 소망의 삶을 배웠습니다. 스가랴는 소망의 삶을 배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계획은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시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시작할 때랑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성전 재건을 위한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어쩌면 누군가는 상황을 탓하면 이제 충분히 한 것 같다, 이제 그만하고 다음 사람에게 이 일을 넘겨줘야겠다 하고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스가랴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승리의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스가랴는 역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구나, 이미 살펴보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스가랴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늘 함께 계시고 깨달은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면서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스가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스가랴는 소망의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내 마음에 그 계획하심을 품으며 기대하는 삶입니다. 새벽을 깨워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은 한 사람은 주 안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와 함께 우리도 스가랴의 배움처럼 스가랴의 삶에서 일어난 소망의 삶을 배웠던 그 은혜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그 계획하심을 내 마음에 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소망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스가랴는 말씀의 복을 배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기막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장 6절을 포함하여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신 타이밍은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는 척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The Lord of the Host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의 영을 의지해야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 딱 필요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엄청나게 공감하게 되며 말씀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경험이 스가랴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복이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은 말씀의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4장을 보면 수룹바벨을 4번이나 언급하시며 수룹바벨에게 전달해야 할 이야기들을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스가랴는 선지자, 예언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 또 유대 총독, 리더자로 이미 수룹바벨이 일을 하고 있으니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룹바벨에게 직접 이야기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순금 등단제에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 요즘 말로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그루는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특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뭐 하나가 끊어지면 등잔에서의 불은 곧 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수룹바벨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달할 책임을 주셔서 서로 만나서 말하며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과정을 수룹바벨에게 전달할 그 말을 자기에게 주심을 통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스가랴는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고 서로 만나서 소통하며 나누며 대화하며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서로가 이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 있도록 돌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각자가 받은 은혜를 만나며 소통하며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풍성한 연합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특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주십니다. 스가랴는 소망의 삶을 배웠습니다. 스가랴는 말씀의 복을 배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스가랴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깨달음, 그 배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배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깊이 공감하며 무릎을 꿇는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되도록 돌보며 각자가 받은 하늘의 메시지를 나누는 연합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의 배움을 통해 도전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만큼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서 나아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스가랴의 배움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